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보면은 거울이 있잖아요. 이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거울이 나에게 먼저 웃는 법이 없어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겠죠. 거울 앞에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나에게 찡그리겠죠. 거울이 나에게 먼저 웃는 법은 없어요.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거울을 향해서 내가 웃으면 거울도 나에게 웃어주고, 내가 거울을 향해서 인상을 쓰면 거울도 나에게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인상을 쓰면 상대도 나에게 인상을 쓸 것이고, 내가 상대에게 웃음을 먼저 보내면 상대도 나에게 웃음을 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환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냉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냉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환대도 받아보고 냉대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대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환대받으면 기분이 좋죠. 참 기분이 즐거워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냉대하면 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냉대와 환대를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환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향해서 냉대합니다. 냉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환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을 냉대한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냉대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성품, 환대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대와 냉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막 앞으로 저 멀리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나그네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환대와 냉대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이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딱 보일 수가 있죠. 제가 하나님 하면 우리, 목자 하면 양,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 왕, 남편, 아버지.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성경에서 쫙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자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 닮지 않는 자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면 그는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겠죠.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시 말해서 윗대 어른이 좋은 성품을 가지면 그 아랫대 사람은, 아랫대의 아들이나 딸이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러운 일이에요. 윗대 어른이 성품이 좋지 않으면요, 그 아랫대도 성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아랫대가 성품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영적인 아버지의 성품을 닮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곧 장막문에서 영접하여 몸을 멀리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1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단지 보일 뿐이에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보자마자 곧 장막에서 쫓아 달려나가는 거예요.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를 장막으로 모십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합니다.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우리는 상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강오륜 중에 세 번째죠. 장유유서. 화면 바꾸시고. 장유유서가 뭐죠? 어른과 아이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에는 순서가 있다. 자, 어른과 아이가 같이 만났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장유유서로 따진다면은 어른이 위에 있다며, 그럼 어른이 먼저 해야지.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어른과 아이가 때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이 딱 마주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는 어른인데 네가 나이가 어리니 네가 먼저 인사해라. 사실 이 현대에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랫사람이 어른이 인사 안 하면요, 애들은요
인사 안 하는 어른을 보고 그냥 생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른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가 드셨던 나이가 좀 덜 드셨던 간에 먼저 이렇게 부딪히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다시서 환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이들 너희들 왜 나 목사인데 인사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인사하지 않아요. 내가 장로인데 너희들 왜 인사 안 해? 그게 안 통해요. 오히려 애들은 찬바람을 쉥 일으키고 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른들만 뻘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이들을 보면은 애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애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 용돈 있으면 지갑 열어가지고 애들한테 용돈 주면 그 다음부터 인사 잘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환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냉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별로 환대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자, 환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냉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사람을 알로보고 사람을 먼저 봐도 인사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아브라함은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에게 영접하고 엎드려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극진하게 대집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세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사 1사가 얼마냐면 7.3리터예요. 그러니까 세사하면 37, 21리터에 0.3이 있으니까 약 한 22리터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큰 대두 한 마리예요. 10대, 그러니까 11대가 되죠. 11대. 그러니까 세 사람 대접하는데 한 말의 고운 가루, 어마어마한 대접이에요.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요리해 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환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할 줄 아는, 우리는 송아지 잡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고운 가루로 음식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만 먼저 해도 그 사람은 나를 환대하는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만나면 먼저 인사합시다. 네가 먼저 인사하는지 지켜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음을 보내는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대 중에 최고의 한대는 어떤 한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냉대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냉대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냉대는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9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10절 보여주셔야 돼요. 10절 그의 자기 속에 끄러김이 없으나. 자, 9절 다시 올라갈까요? 9절로 올라가면 빛 가운데,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빛 가운데, 다른 말로 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냉대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10절로 다시 넘어가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끄러김이 없어요. 형제를 환대하는 자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변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냉대한다는 것은 아직도 마귀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환대죠. 하나님의 성품은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직장 속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요. 마귀의 성품, 냉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직장 속에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냉대의 바이러스가 그 직장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환대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직장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서로 사이 좋은 사람으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대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이하여 대접한다. 이것이 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브라함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공동체가 뭐죠?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 웃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환대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복 중의 복,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이 뭐죠? 바로 아들을 낳음.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웃음이에요. 이 가정에 아들이 없는 이 집에 웃음기가 싹 사라진 냉랭한 그 집안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웃음꽃이 만발하겠어요. 환대는 웃음을 낳구나. 냉대는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환대하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두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 주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그 유산을 나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 멀쩡히 건강하게 건장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그 유산 돌아갈 건 안 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그 고집불통 둘째 아들의 그 청을 들어서 유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주니, 이 아들이 현금화시켜서 천리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여행지에서 허랑방탕해서 알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집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지만 흉년이 드니 그 지엽 열매 먹으려 하지만은 지엽 열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하죠. 야,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종도 있고 거기는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환대할 건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알거지, 상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환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환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아버지는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환대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15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곧 장막에서 영접하며 몸을, 똑같은 얘기. 멀리서 보고요, 막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그림을 그리는 람프란트의 그 탕자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요, 그 아버지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저 아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한 손은 아버지의 거친 손이지만 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 람브란트가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는 성품이 투박한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람프란트가 잘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간에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도 어느 누구든지 마치 내 대상자가, 나의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가 때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환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직장 속에 때로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직장 속에 환대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의 동료, 선배, 후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빙고라는 남자가 살인을 하고 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옥에 들어가서 3년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석방이 되었어요. 3년 반이 되어서 가석방이 되어서 모범수로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어요.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아내에게. 사랑한 아내요,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당신을 볼 면목이 없지만 내가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참나무, 그 높은 참나무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한 장만
매달아 주세요.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그 표시로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준다면 내가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나갈 것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이제 이 빙고라는 이 남편은 기차를 타고 자기 집을 지나가는 그 기차를 타고 달립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과연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을는지. 기차가 점점 달려 자기 집 앞을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저 참나무 끝자락에 작은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서 점점점 그 참나무 가까이로 가보니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닌 10장이 아닌 100장이 아닌 수백 장이 너울거리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혹시 한 장만 걸어놨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이야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이 남편을 환대하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처럼 환대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환대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품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한대와 냉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대의 마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어 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